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회복된다면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과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이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태어난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은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가족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의 돌봄이 없으면 이 아기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새롭게 거듭난 그 생명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용서를 위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야만 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거룩을 사모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자꾸 넘어져요. 반복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이오니 다시 그 용서를 값싸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23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13절은 하나의 기도로 볼 수도 있지만 또한 두 가지의 기도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로 묶어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내용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요 한국 교회에 이상한 말을 사용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 시험 들었어 라는 말이에요.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고상한 단어를 사용하고 거룩한 표정을 하면서 나 요즘 시험 들어서 힘들어. 근데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 그런 말을 씁니까? 그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나 기분 나빠 이거예요. 나 기분 나빠. 나 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렇게, 그죠? 기도 제목 나누면서 고상하게 이야기하죠. 나 요즘 교회 어떤 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 어떤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근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요 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하세요. 그냥 고상하게 표정을 지으면서 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시험이라는 이야기는 그 말과 전혀 맞지 않아요. 내가 기분 나쁜 거하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 시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유혹 또는 검증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험,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확인해 보시는 건지, 내가 마음의 유혹에 빠진 건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내 욕심에 따라서 과거에 지은 그 죄가 지금도 있는 것이 복잡합니다.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매우 다양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험이 찾아오기에 그것을 분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시험의 내용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아이스크림이 보입니다. 먹고 싶습니다. 왜 먹고 싶을까요? 배가 고파서일까요? 색깔이 예뻐서일까요? 냄새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예전에 아버지가 사다 주신 그 추억이 떠올라서 먹고 싶을까요? 한 가지 사건 앞에서 다양한 것들이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우리가 한순간에 분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복잡하고 내용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시험을 당할 때에 내용을 구분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시험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전에 이미 시험에 빠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또한 구분한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삶에 매우 다양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시험을 이겨냈다고 생각한 순간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한 가지 문제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 것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가끔 일어나지만 나쁜 일은 동시에 갑자기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검증하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여,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양한 색깔을 의미합니다. 즉 다양한 색깔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컬러풀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매우 다양한 여러 색깔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대체 색깔이 몇 가지가 있을까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이 한 100만 가지 정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의 의견을 보니까 1억 가지가 넘는 색깔을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색의 가지수가 몇백만 또는 몇 억이라고 한다면 구분하지 못하는 색깔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다양한 시험이 컬러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온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 이겨냈다라고 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것에 또 넘어지거든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유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원어를 보면 시험을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시험을 가지고 오지 않게 해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든다는 말을 들으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죠. 근데 어떤 악한 세력들이 길에 함정을 파놨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다가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시험 든다라고 할 때 보통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본문은 시험을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해서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사탄이 물론 유혹을 했죠. 그러나 사탄이 따서 입안에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따먹었습니까? 말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따서 입에 가져간 것입니다. 시험은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유혹만 할 뿐이에요. 그것에 넘어지고 빠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는 것이 기쁘고 오히려 안 돼요 하다가도 그냥 먹는, 형식적으로 거부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험을 가지고 와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보면은 뭐 쓸데없는 나뭇가지, 개구리 이런 거 가져오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너무 싫어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것이 좋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는 그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시험이거든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시험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시험을 없애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시험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보다도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시험이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는 것은 천국이겠죠. 그러나 아직은 천국이 오지 않고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시험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시험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시험을 알아도 그 시험과 싸워서 이길 생각이나 피할 생각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능에 따라서 살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됐습니다. 사회의 법과 룰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지내왔고, 또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룰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자신의 즐거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시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시험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시험이 점점 더 크게, 강하게,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유혹한 그 여인은 요셉만 유혹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유혹에 아마 다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매우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옷을 찢으면서까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유혹을 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시험이 더 자주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싫어졌지만 가끔씩 그것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이 아주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 거울에 먼지가 하나 붙어도 표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시험이 더 크게 느껴지고 또 그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시험들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유혹에 이끌려서 찾아오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어떤 면에서는 이끌어 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밀어 넣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 가끔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검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검증하실까요? 그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평소에는 잘 와닿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끔씩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이 없어도 주님이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이삭과 같이 3일 동안 길을 떠났습니다. 도착하여서 나무로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단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네가 재물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통과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삭을 눕혀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다급하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창세기 2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시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시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예전에 나 중심적이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들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것이 변화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시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역 이전에 가장 먼저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신 그분이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나는 시험을 이겼지만 너희는 약하기 때문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잤어요. 3번이나 깨워도 3번이나 잤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말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겐 다시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고 직접 모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은 그 유혹,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유혹, 죽기 싫은 유혹,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다 내려놓고 주님은 그 시험을 그대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것에 강한지, 내가 어떤 것에 약한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돈이나 섹스나 권력이나 이와 같은 공통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다 각각 다른 시험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시험이고 유혹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유혹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 나온 가방이 유혹이에요. 그러나 다른 분에게는 그것이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먹을 것이 유혹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유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약한지, 어떤 것에 강한지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환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약하십니까? 브랜드 가방에 약하십니까? 최신 컴퓨터에 약하십니까? 먹을 것에 약하십니까? 좋은 분위기에 약하십니까? 여러분이 약한 것을 생각하신 그 다음에 서로 약한 것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환경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알면서도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복되는 시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쇼핑에 약해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 순간에 카드가 손에 있고 쇼핑백이 내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분이 산책하는 코스로 백화점을 잡는다고 해보십시오. 유혹에 누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다 넘어갑니다. 하루 종일 보는 프로그램이 홈쇼핑이라면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해야 돼요. 다른 길로 바꿔야 돼요. 카드를 잘라야 돼요. 환경을 정리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죠. 환경을 정리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아는 것,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기도예요. 기도할 때 나를 보게 되고,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나의 약한 부분이 보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욕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과 이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욕구들이 절제되지 않는 가운데 사용되기에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불은 언제 써야 됩니까? 불은 요리할 때 써야 됩니다. 통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욕구는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 가운데서 성욕도 식욕도 모든 것을 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큰 불이 되어 우리를 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시험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시험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교회에 오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치열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시도했지만 넘어져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분은 스스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섞여 있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많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많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매번 넘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넘어지실 거예요? 언제까지 똑같은 죄 또 지실 거예요? 이제는 그만 끊고 좀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영적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듯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을 흔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